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서 딱 펴면은 내 눈에 딱 보이는 글자가 하나님 뜻인 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기도하고 이제 했대요. 하면서 열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펴졌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내가 잘못 봤겠지. 하나님 설마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누가고 다시 쫙 했어요.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3세판에 해서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막 마음이 체념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열었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대요. 수련회를 가는데 배가 출출하고 이제 좀 먹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까 먹다 남은 천안 호두 과자가 있더래. 근데 보니까 둘이가 먹기에는 부족하고 나 혼자 먹기에 족하대요. 그래서 이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먹자고 하자니 먹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나만 먹으려니 좀 미안하고, 하지만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일하려면 나라도 먹어야지, 뭐 둘 다 먹어봤자다 하고는 다른 데 볼 때 하나씩 이렇게 주고 옆에한테 들켰어. 그래서 옆에가 아이고 너는 어떻게 같이 타고 가면서 나보고 먹보라는 말도 안 하냐, 성경 말씀 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나도 말씀 있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한테 맞게 이렇게 해석하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이러지 말고 오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멘해서 은혜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천재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패러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뭐냐면은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이 말이고요.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가 무슨 뜻이냐요? 곁에다가 던지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이는 거, 이걸 갖다가 비유라고 합니다. 참, 비유가 우리 귀에도 쏙쏙 들어와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압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여보나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정보라 사모님이 제이슨 성교사 한번 물어봤다. 그랬을 때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정답이지만은 아유 그럼 사랑하고 말고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러면은 확실히 와닿죠. 너무 확실하게 비교해요. 안고라는 말씀은 안 되죠. 안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일본 말이지. 팥없는 단팥빵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소출이 많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갖다가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창고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주인이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간에다가 지금 물건을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곡식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절 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영웅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와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소출이 늘어났고 그 소출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서 창고도 지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저장해 놨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현재 열심히 일하고 또 벌기만 하지 않고 인생이 이제 내가 내 영혼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자꾸 일만 하다 보면 우리 교포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워커홀릭이 될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저 일만 하지 놀 줄을 몰라요. 좀 놀으라 그러면 놀 줄을 몰라. 그래서 다시 비즈니스 가서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게 자기한테 즐거운 거야. 근데 놀으라 그럴 때 놀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게 하나님 뜻인데 살아가면서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인조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을 잘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저축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비유 속이지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You are stupid 이렇게 하면 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왜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이민 와서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연봉 많이 받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다. He forgot God's purpose for the money he received.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자, 성경은 돈 자체가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저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할 것을 아신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도 그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목표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 주인을 이롭게 하고 이 주인을 내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 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은 농땡이 부려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위락천금을 한다든지 남을 사기치는 거라든지 소매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리고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어렵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부정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도 중요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신 목적을 늘 바라보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셔요. 내가 한 달란트를 줬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2달란트 맡겼어요. 그러면 3달란트, 5달란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3가지가 뭐냐? 호주머니, 아주머니, 슬그머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돈 사람이 됩니다. 돌아버려요. 우리가 돈을 주신, 건강을 주신,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한테 체크형 가운데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한테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존 캘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캘빈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2번째로는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존 캘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앞에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자기를 늘 바라보아서 반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였어요.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나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가는 사람. 나를 어떻게 치장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네? 이러면서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건 천하의 귀중한 아이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삐딱 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에 잡아지는 창문 앞에 선 사람은 뭡니까? 창문 앞에 보니까 지금 저 그림에도 보니까 구름도 보이고 또 나무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오솔길도 보이잖아요. 창문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멀리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다. 존 캘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능력, 상황, 환경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돈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빠 봤죠? 아빠 보면 뭐 일도 못하고 또 음식도 맛이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욕은 있어도 아무것도 의욕 자체가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이랬고 환경을 주시니까 이랬고 직장을 주시니까 이랬고 그것을 또 내가 단 마음으로 가서 떠받고 뛰쳐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한테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내 손에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으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11조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11조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안 하면 벌 받는다, 뺏어간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11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 주님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11조 생활.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네 삶의 우선이 나한테 있구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부들부들 떨고 막 아까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챌린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11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주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창문을 통해서 또 하나를 보는데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다툼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막 성격이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죽으라고 하는구나 하고는 자기를 죽이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변하게 돼요.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것이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는데요. 줄 게 있어야죠. 미국 생활 뻔합니다. 비단지면 다행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세상에 정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 마을에 가보고요. 정말 가슴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런데 살아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요. 백화점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보는 그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명품들이 쫙 줄비에 리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의 거의가 99%가 가난한데 이게 누가 사냐? 아이고야, 말 봐라. 이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어렵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하다못해 우리가 가다가 홈리스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뉴욕의 한 목사님이 홈리스를 자기가 연출을 해가지고 홈리스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를 찍는 게 이게 실험 카메라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립시다. 또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이들을 통해서 따뜻한 수업을 대접하고 이러한 장면들도 나와서 흐뭇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종류 중에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허스트 캐슬 1번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허스트 캐슬이 있어요. 이 허스트 캐슬은 미스터 허스트라는 사람 윌리엄 허스트예요. 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 발행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 사람 취미가 뭐냐면은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미술품들을 수집을 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옆에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어놨습니다. 방문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리석 저거 다 로마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걸 다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놔서 지금은 다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캘리포니아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관광지가 됐죠. 가면은 느껴지는 게 우리는 많이 있죠. 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미술 작품을 수집을 하는데 자기가 꼭 갖고 싶었는 수집품이 하나 있었대요. 수소문 해보니까 유럽에 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샅샅이 추적을 해서 찾았대요. 결론이 뭐냐면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와서 다시 다 설치했대요. 그랬더니 결국 그 물건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 집 창고에 있더래요.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없이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물질이 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리석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 He thought he could live happily with money.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쉬자 먹고 놀자 내 거다. 이거 보니까 내라는 말에 제가 발간치를 해놨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라는 말이 내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이 어떻게 변해요? 주님이라고 바뀌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게 그게 십자가 되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를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라는 내 중심, 나, 내 집, 내 자식, 내 것, 내 영혼, 내 목숨, 내 모든 영혼, 내 통장 다 내 거라고요? 아니다 이 말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소유의 행복이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행복은 존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타낼 때 무엇을 가졌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남들보다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사느냐. 이게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자기의 삶의 밸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큘러 마인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휴먼 빙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living creature.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뭡니까? 흙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플러스,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 플러스 비물질인 하나님의 생명,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런 영혼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나누면은 영혼, 육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육신과 영혼 또는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많다고 해서 이 땅에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비물질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써야 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물질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뭘로 배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가깝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깝다 말이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우리의 행복은 물질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 물질이 많고 곡식에 가득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도 들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 His soul is not ready to meet God.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업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사업하는 사람 보는 게 안목이 필요하죠. 옛날에 그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밑앞을 내다보지 못한 악업 필름은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일에 그 회사들이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또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하는 거, 은퇴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결혼시킬 준비하는 거, 또 생명보험 드는 거, 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서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시리어스하게 안 묻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줄 압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운명할 때가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임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기도해 주고 갔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젠하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뭐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공화당원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얼마나 말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내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1888년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이름인데요. 실제로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잘못 알려져가지고 신문에서 그런 오보가 났어요. 어떻게 났느냐. 이 알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죽음의 상인 죽다. 이렇게 이제 그 커버가 났대요. 죽음의 상인 죽다. 그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고 그게 폭탄에 연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폭발물로 돈을 벌고 죽었다. 야, 이거 오보가 났지만은 내가 진짜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겠구나. 내가 그저 이런 사람이겠구나.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8년 후에 1896년에 전 재산이 기증해서 세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상을 줘라 해서 노벨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라스트 네임이 노벨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 밤에 심장이 멎는다면 내 육체는 영혼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지금 어디 갈 겁니까? 한번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현실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도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강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제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even my 어머니까지 그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도 나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만큼 나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내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현세보다 내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민과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언제 결정하느냐? 목숨이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세를 사는 동안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순간 끝이에요. 다시는 초이스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66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고 죄 많은 나를 흰 천으로 덮으시면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면서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 죄 없다고 보리라. 그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내세를 준비하려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칭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자리에서, 천국의 그 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